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출발하셔서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예루살렘 성이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한쪽 모퉁이에 있거든요. 산 쪽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성전을 향해서 계속 조금 더 나가면 벳바게라는 동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전이라면요, 지금 여기가 한 홍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홍대 입구역이나 홍대 정도 거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근에서 제자 둘을 내보내시면서 지금 심부름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주인하고 미리 다 상의를 해 두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그런 인상도 받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지금 나귀가 있을 것이다. 또 나귀를 풀면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대답할 것을 준비시켜서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옳든지 간에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준비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맡기십니다. 여러분 준비해 두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연하게 지시를 해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냥 보내시지 않잖아요. 미리 준비시켜서 보내십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신 다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냥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눈앞이 깜깜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 땅끝은커녕 자기 나라 지경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먼저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주어질 텐데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시켜서 보낼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하고 함께 가시게 될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거라 지금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염려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시는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제가 6년 전에, 제가 벌써 다운교회 부임한 지 6년이 되었어요. 우리 3월 말이 되면 제가 만 6년이 되거든요. 최영기 목사님이 한국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 그러고 난 뒤에 저한테 소개해 주신 교회가 처음에는 그냥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어딘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가 다운교회인데 이렇게 다운교회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경준 목사님 후임이 돼? 이경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제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면서요. 막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막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라면 뭔가 그래도 틀림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이 있겠지. 그러고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김치국부터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인터뷰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우리 그 청빙위원들로 참석하신 분들 있으셨는데요. 막 어려운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민감한 질문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어쨌거나 보내실 거고 아니시면 어쨌거나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즐겁게 팀워크할 수 있는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즐겁게 팀워크할 수 있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저를 지난 6년 동안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만하면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하게 잘 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시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냥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도움의 손길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미리 염려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은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조바심 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끝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꾸어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해서 반드시 일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에너지나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실하게 이렇게 발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얼굴을 대하고 사는 아내의 뜻 100% 확실하게 알아요, 몰라요? 날마다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남편의 뜻 100% 확실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해도 100%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100%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요. 목사인 저도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이렇게 잘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7, 80%, 그냥 8, 90%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겨지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모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언제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제가 그냥 한번 뛰어들어서 가볼 테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주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고집 부리지 않고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8, 90% 되면 그냥 뛰어들어 보는 거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100%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 너무 매달려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뭐 거기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도무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 100%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난 7, 80%, 8, 90%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그냥 한번 뛰어들어서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만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 저와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요. 이거 주님께 한번 다 맡겨보고요. 내가 이것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사업이다 딱 마음을 정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야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누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업하는 중에 직장생활 하는 중에 가장 큰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가장 큰 염려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그거를 마음속에 딱 떠올리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그것이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저와 여러분 좀 주님께 한번 맡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자녀를 키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좀 그런 참 고백 가운데 좀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양육하기를 힘쓰면서 여러분 그래야 좀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한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래야 한번 경험하고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녀 교육의 문제로 갈등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해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메모해 놓고 그것으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결심하십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그것만 확실하면 그러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 부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반드시 상황을 바꾸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혹은 염려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담을 가지신 그런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재지 마시고요. 한번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갔다가 새끼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또 참 새끼 나귀를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며 길바닥에 옷을 벗어서 카펫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또 깔고 그걸 막 손으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있는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백마를 타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일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요. 여러분 그런 이유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스가랴 9장 10절에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말을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왜 백마가 아니라 이게 말은 전쟁할 때 쓰는 거거든요. 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말을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물고 천하를 통일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전쟁으로 평화를 이룬다. 이건 말이 되나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신다면 그 자기 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평화를 가져오시기를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내가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포함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전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같은 구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혹시 맛보셨습니까? 혹시 이 평화를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평화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평화를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마음에 이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장래에 대한 불안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면서 왜냐하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히말라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높은 산을 지금 동반할 예정이다. 여러분 이때 한 번도 그 산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그 산을 등반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산을 잘 알고 그 지리를 잘 아는 안내자를 찾아야만 평안하게 안전하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오는 길은 더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안내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안내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안내자의 지시를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건 말짱 헛것입니다. 떨어져서 크게 부상을 입든지 아니면 길을 잃어서 큰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그 산을 잘 알고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안내자를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지뢰 같은 그런 위험이 여러분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그 사이로 잘 이끌어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요. 또 우리의 전체 인생 여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십니다. 아, 저 친구 저 길로 가면 위험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신세 망치겠구나.
저렇게 하면 고생만 죽도록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만 느끼셔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잃는 것만 보시고 얻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인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의 평안과 평화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왜 이웃과 평안하지 못하고 불화하세요? 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나요? 왜 부모와 자식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나요? 왜 직장 동료와 이웃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갈등을 통과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는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릴 적에 받은 아주 아픈 상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 학폭의 희생양이 되었다든지 그러면요. 여러분, 이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내 친구들, 선생님들,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원망, 그리고 그런 운명을 그냥 갖도록 나를 내팽겨 두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서 사람과 담을 쌓게 되고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 그렇게 잠재있던 분노가 조금만 건드려져도 그냥 팍 하고 그냥 터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도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만지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게 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는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지시고 나의 질병을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아픔까지 다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모처럼 박혀있는 그 상처를 끌어내어 주시고요. 그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요, 물론 도움이 되죠. 여러분, 작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을 잠시 노출시켜 주고 잠시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난로에 얹어놓은 물주전자, 여러분 삐 소리를 내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서 넘칠 때 여러분 뚜껑 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삐 하는 소리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다시 뚜껑을
덮으면 또 피하는 소리가 또 나잖아요. 여러분,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불을. 이렇게 근본적인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평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 없이 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조용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평화가 없는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를 결심하시고 내 소중한 인생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는데 나는 마음에 평화가 없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고집, 내 뜻, 내 갈 길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한번, 순종의 모험의 삶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지금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싫고 귀찮아서 그냥 홀로 외로운 가운데 그냥 사시는 분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그 평화를 갈망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이번 삶 공부를 좀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과목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여러분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 꼭 용기를 내어서 우리 새로운 삶, 아니면 부모의 삶, 부부의 삶 한번 수강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평안을 내가 먼저 누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간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1절, 2절, 1절 이렇게 우리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중 사람들 모두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한 것 같았지만 주님께 맡겼을 때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일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주님께 맡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 또 평안을 이미 맛보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리신 분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근심, 걱정, 염려, 갈등 가운데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100% 즐기며 경축하며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보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소원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순종의 모험을 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